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슬픈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후로는 남유다만 남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만 홀로 남아서 약 140년간 역사는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마저도 멸망케 되어지죠. 이제 오늘 읽는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경위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9년간 다스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과는 조금 달라서 조금 나은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여지껏 해온 모든 역사에 대한 종합적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조금 더 나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대대적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진 뜻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때쯤에 멸망케 하십니다. 멸망의 내용은 아수르의 침공이요, 아수르에서 이제 무너지는 것인데,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살이 쳐들어옵니다. 호세아가 그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친 호세아가 아수르에 충성되지 않고 그 마음이 바뀌어 애굽에 의지하게 됩니다. 4절에 그래서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했다 싶어서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제 그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을 다 지배하면서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거기서 3년 동안 애워싸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국 왕 소에게라는 것은 애국 왕이 거하는 그 성읍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거하는 소에게라고 장소의 애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버렸죠. 그리고 고산 가까이 있는 여러 지명이 나와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산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7절 이하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사실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참담하겠어요. 아수르 왕이 와서 곱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겠습니까? 유린하고 착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별 그 불을 태우고 별 만행을 다 저지르고, 그런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이제 이주 정책을 펼치고, 그 땅에는 자기들이 보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심어서 다시는 그 국가를 형성하여 반역의 기운이 없도록 하는 아수르의 민족 말살 정책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7절에 설명하기를 애굽 땅에서 자신들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이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많은 악행을 하며, 우리가 쭉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를 계속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여전히 언약 백성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손에서 저들을 구속하였을 때, 즉 끌어냈을 때, 해방시켰을 때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의 관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이켜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 계속적인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때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멸망의 이유가 7절에 나온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른 신을 경외했다. 8절에 또 다른 계속적인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가 다 뭐예요? 이방의 규례를 따라서 본따서 만든 왕의 규례거든요. 그걸 따라했죠. 9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그러니까 불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습니다.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 산당에서 다 우상 숭배한 것이죠. 10절에 모든 산마다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사랴 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12절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그들을 다 했던 것이죠. 13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런 악행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의 종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각 선지자와 13절 보세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 겁니다.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그들 조상처럼 목을 탁 굳어가지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 14, 15절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럼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버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람 이방 사람을 따라 행했다.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과의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더 나아가서 이 악행을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복술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알아보는 점치는 행위입니다. 사술은 그런 사태를 파악하고 또 알아보는 귀신의 힘을 빌어가는 그런 능력의 행사예요. 이게 다 무당짓이요 점치는 자의 짓이요 이런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팔렸다.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한 것이죠. 그걸 원하여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그렇게 돌이키라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서 깨우치고 하였으나 끝끝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반대편에 서기로 작심한 것이죠.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는 오직 유다 지파만 면했고 남은 자가 없었다. 유다 지파가 이때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다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을 보고 그들 대우각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면교사 삼아 온전히 새로운 국가로서 계속된 영적 개혁의 일을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 행했으니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보고도 그들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어요. 유다도 계속 상태가 나빠져 버린 겁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 쫓아내시니라. 결국 유다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이 온 족속이 다 하나님 심판 안에 멸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21절 이하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점을 다시 맞춰서 이들이 멸망케 된 사유를 다시 한번 진술해 줍니다. 이렇게 반복된 진술을 왜 할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경고의 말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여 진술해 주십니다.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랬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북왕국 역사 전체 동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운 그 우상, 그 흉악한 죄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죄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돌이키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러 그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니라. 이주 정책을 써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죠. 25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 이주민들이 이방 족속이잖아요.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 살겠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 신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북왕국에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지 하나님의 신이 아수르의 신보다 부족하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씹어 그 씌워오는 사람들이 악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 그들 가운데로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법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니라. 이방 신들은 각기 지역에 있는 각각 우상들의 힘을 인정하는 자기 식대로 해석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왕께 건의를 하게 됩니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그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그곳으로 다시 보내게 해서 베델에 살게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주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다면 그들이 거기서 복받고 살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대로 그들이 약속하셨던 그 복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방을 따라 살았거늘 이방에서 온 자들 가운데서 오지나 했겠어요. 그들은 승자로 그것에 아수르의 승리를 맛보며 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높음과 아수르 신들을 높이면서 왔던 그들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는데 거칠 것이 없었죠.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들에 산당에 가서 야 이게 신상이 여기 산당이 있으니까 신상을 만들어 제사 드리기 좋네. 그리고 가서 그걸 갖겠죠. 그리고 각 민족이 자기들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이게 온통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전부 우상 숭배의 천지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32절 또 그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역의 신이 두렵다니까 혼합주의가 벌어졌어요. 그들은 두려우니까 여호와 신을 또 섬기는 일도 겸사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 제사장으로 택하여 임의로 제사장을 선택하죠.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뒤떨어진 예배와 하나님 규례에 어긋난 형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달래드리는 이방 종교 신의 행사로 그들 혼합주의적인 형태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모세의 율례를 흔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우상에 쩌들어본 형태로 그대로 사마리아 땅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도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35절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들의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경외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헛된 귀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헛된 정욕과 탐욕을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30절 보세요. 37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의 모든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로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놀라운 행복의 약속들이에요. 그걸 지켜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셨으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축복이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 준 경계의 말씀이었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약속이 얼마나 실행됐나요? 저들이 외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울며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도와주신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경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40절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습니다. 41절 이 일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저들이 도저히 듣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축복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리지 못했고 결국 멸망이 이르렀고, 그곳에 거주한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쳤으나 그들도 듣지 아니하여 그들 혼합주의에서 그곳에서 대대손손 지금까지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도 구원의 일이 있어져야 될 것이나 그들이 과연 이런 패역한 마음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겠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할 것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비극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자손을 끝내 듣지 않고 이전 풍속대로 악을 행했고, 또 여러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비참함과 그 결국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인을 보게 됐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 종들을 보냈으나 듣지 않았던 이들의 완악함과 패역함은 스스로 멸망의 길에서 머물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비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 모든 자들은 끝내 슬퍼하며 주 앞에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개별적으로 주 앞에 섰던 그런 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